시편 1편 1절 구약 805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더 가깝게 앉아서 설교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셋째 주일 추수 감사주일 때 저는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독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봉독하고 설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이다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줄로 알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존귀하여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지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지요. 식물이 주인을 잘 못 만나면 그 식물은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그것이 잘 크고 새끼도 잘 치고 참 그것이 복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구원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참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실 때에 각각 그 종류대로
형체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형체마다 자연의 능력, 그 자체의 힘, 육체의 힘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주어서 우리 자체가 성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형체요, 가정도 형체요, 자녀도 형체요, 보이는 형체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체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지어서서 존재하고 있고 지음을 받은 그 모든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육체대로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살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갑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큰 능력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상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아 식물을 내라 하니까 땅이 식물을 내었고 바다야 생물을 내라 하니까 생물을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존재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복음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다 복이 됩니다. 내 자신에도 복이 되고 내 성품에도 복이 되고 내 삶에도 복이 되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허무해집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발을 다침으로 설교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꽁꽁 묶여지는 그것이 참 저주지요. 우리가 생각 하나 잘못하면 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우리 자체가 건강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자체가 존귀해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도 허무해지고 그 속에 힘이 없습니다. 속에 힘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죠. 있는 우리는 금생과 내생을 영생할 터인데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코로 숨만 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세상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물질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유물주의 사상으로 물질 위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그 물질 위주로 살면 저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 보입니다. 그 물질은 주님이 우리 구원 위하여 주셨지 물질 위해서 세상을 살도록 주신 거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사람이 바로 돼야 안 되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인성을 쌓는 그런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또 아니라 무슨 신을 섬겨야 된다.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상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유물주의 사상 속에서,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영시하는 이 생명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이 복을 받도록 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갑니까? 이 복을 받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된 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노예로 팔려온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종으로 팔려간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현실에서 일생을 얼마나 복되게 살았습니까? 우리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인물이 존귀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찬송될 수 있는데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쓰는지 아니면 돈 좀 더 벌어 모아야지, 좀 더 내가 건강해야지, 좀 더 내가 존귀하도록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세상 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 거 오늘 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자.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다르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복 아니요. 자고 일어나니까 살까마니가 우리 집 앞에 와가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을 받아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복은 악한 복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잘 되는 복 아니요, 하나님 말씀 떠나도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데도 잘 되는 복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복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나는 출세하는데, 돈도 잘 버는데, 평안한데, 그건 악한 복입니다. 시편 73편에 졸지에 패망하는 그날에는 제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것은 영원한 복을 마련하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건강을 주면
건강 받은 것 가지고 영원한 자기의 인격과 생애를 살도록 구비하도록 주신 것이죠. 지혜를 주어도 그 지혜 가지고 세상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지혜 가지고 삶으로 영원한 복을 마련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속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을 속되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이 복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은 줄로 알고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이 복을 받아 살도록 주님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죠. 오늘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내 가정이 잘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내 자녀들이 잘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겠다. 하나님 복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다는 것이 다 헛일이요 헛수고요 다 낭파와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소망과 믿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저 세상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편대로 사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지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12월 달입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면 나이만 더 먹고 우리는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특별히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도록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복 받아요. 사장에게 복 받아요. 내 지혜와 수고한 노력으로 무엇을 잘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 다 바꿉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 금년에 신명기 28장 설교를 하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지요. 이 복된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받았습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 자체가 존귀해지고 내 인격이 존귀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고 해요?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걸 보고 택합니까? 그런 것은 후택설이라 그래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의지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대상이 된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큰 소리로 아멘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정하셨다. 내 자신이 어머니 복중에서 잉태할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 현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현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삶으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복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세상 우리 현실마다 인도해 주시는데, 그 현실은 다 뭐가 있는 현실이요? 뭐가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복이 다 거기 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 현실에 전하십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가질수록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현실을 섭리하셔서 주권 주재하시는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현실은 복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다,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산을 창설하고 크기로 인도하신 그것이 복이지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내 현실에서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면 그것이 다 복이 되도록,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내
가족에게도 복이 되고 내 구역에도 복이 되고 우리 신정교회에도 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현실에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게 대한 주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영감과 진리죠.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병들어도 복이요, 건강해도 복이요, 이방 나라에 팔려가도 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복되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도 복되고 보디발 대장의 집에 가서 종노릇해도 복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해도 복되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도 복이 되도록, 그런 복을 요셉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어떻게 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누렸습니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 미쳤지요.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꼭 내 좋은 대로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칼에 가서 무엇이 잘 될라고 뼈가 빠지도록 일합니다. 밤을 새워가서 일합니다. 그것 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자다, 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청청해지고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그 길을 방해하고 누가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이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방해를 받습니까? 어리석지 맙시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만주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인류 대기업에서 나를 직원으로 택해줬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카타르 가서 가만 축구해서 16강 되니까 그 경기장이 대단하대요. 한국에도 다 대단하고. 그래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거, 그거 세상에서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인데도 그래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목석과 같은 인간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 택함을 받아서 복 있다는 말은 그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연실을 창조해서 섭리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당신의 그 투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실을 만나도 원망할 것 없고 불평할 것 없고 낭망할 것 없고 후회할 것 없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여 내게 이렇게 좋은 연실 만들어 주셨으니 당신의 택하신 목적, 당신의 뜻이,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찾아서 이대로 지켜 행하면 다 복이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나의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라,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 현실로 만들어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감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야곱은 참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돌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현실 거기에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해서 바울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는 거 회개합시다.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이거 회개합시다.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를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인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이 복을 받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만 하면 모든 복이 내게 미친다. 모든 복이 내게 미치온다. 악한 공기가 울산에 꽉 있어도 내 곁에는 깨끗한 공기로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줄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살려고 하는 아들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도록 사활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따라합시다. 사죄의 복, 칭의 복, 화침 복, 영생 복,
이거 다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사죄를 주심으로 사죄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일평생 짓는 죄를 무엇 가지고 해결할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죄해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받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받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시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죄가 없고 의로운 의인이 된 것이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죄인에게 주십니까? 의인에게 주십니까? 의인에게 주십니다. 죄인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복이 작은 복이에요.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나 이 복 있는 걸음 걷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 없고 의로운 자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자지만 우리는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작은 복입니까? 이 복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 말이요. KTX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오면 2시간 좀 더 걸리면 도착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도록 그 기관차를 머리부터 끝까지를 다 조립해가지고 스타트선에 놓여 있으면 출발 시간만 되면 슬 가는데 그만 다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영생하는 생명길로 복을 받아 가는 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 가는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14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다른 길 가는 사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인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받는 복 참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복 참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영생하는 복,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복.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게 한 것이 예수님 사활 대속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활의 대속,
사죄의 칭이 화친 영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언제나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복을 받는 데는 중요한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뭐 제일 먼저 무슨 복이 없어진다고 배웠어요? 추수 감사절 때 오전 예배 설교에 제독하면서 배웠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복을 하나님이 쫙 빼버리는데 무엇부터 빼요? 속에서부터 빼요? 겉에서부터 빼요? 속에서부터 빼요? 겉에서부터 빼요? 속에서부터 빼지. 속에부터 뭘 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쫙 빼버린. 하나님 능력 없으면 뭐 가지고 삽니까? 자기 육체 가지고 살지, 자기 돈 가지고 살지, 자기 건강 가지고 살지요. 저것 가지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없으면 고생입니다. 많아도 고생, 없어도 고생, 병들어도 고생, 건강해도 고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자기 가진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밖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뭘 뺀다고요? 속에 힘을 쭉 빼버립니다. 속에 힘을 쭉 빼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인데 왕되게 하지 않으니까 덜에 가서 짐승같이 살아야 되고, 사울 왕은 왕인데 그 능력 다 빼버리니까 가만 생각은 전부 악한 생각만 나와서 죄만 짓게 되죠. 불쌍한 의인이요, 불쌍한 의인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째요? 그 형체를 망가뜨립니다. 듣고 잊어버릴 말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활의 대속을 받은 나는 사죄 안에서 살고, 칭이 사죄 안에서 사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칭이 안에서 사니까 어렵게 살고, 화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과 나와 연결로 살고, 이래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영생입니다. 이 복은 받아야 합니까? 받았습니까? 다 받았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받았지 않아요? 이것을 두고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성화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은 뭐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둘째로 기억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세상 복과 영원한 복인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본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택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 현실에게 무엇이 있어요?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영광과 진리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다 복이 됩니다.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복이 됐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도 복이 됐고, 보디발 대장의 종노릇에도 복이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복이 됐지며, 그것을 요셉은 복되게 살아서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또 항상 원망 불평 속에 삽니다. 우리 이것을 다 회개합시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이 내 대속돼 있으니까. 사죄 칭의와 친을 받았으니 영생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복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가정도 내 자신도 내 하는 일도 오늘 내게 대한 주의 계명 지켜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전부 저주요. 가는 길이 결국을 보면 압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